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앞에 좀 살짝 복작복작했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사랑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오늘 섬겨주시는 밴드로 섬겨주신 DS 프레이즈 분들이 지금 회복 수양의 반주를 1박 2일 하고 막 도착하셨어요. 너무 귀한 마음으로도 예배 섬겨주시는데,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오부 섬기시려고 또 지금 오셨는데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조금 서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다면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너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집에 쌓인 날 돌아보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2절입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하나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자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2절로 한번 고백할까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할렐루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보다도 주님은 더욱더 크고 광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크심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크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크심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도 작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작고 비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동산의 성도들이 어떤 심령으로 나오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긍휼함이 입혀지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주를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얻어 일어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오보 한가정 예배 오신 귀한 동사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지요. 그 은혜가 너무도 강력해서 오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동사의 성도님들 중에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봤던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혹 깜빡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스스로를 죽였다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멘.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아까보다는 숫자가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스스로를 포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맛을 보셨던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편지글을 서서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외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고난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구, 그리고 각종 봉사 부서들, 그리고 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교회 외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텐데요.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오해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정작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이 왜 나의 은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아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일들 혹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앙금들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점차 셀과 공동체의 마음을 접고 있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한 번쯤은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일상 속에서 생겨나는 오해들은 어쩌면 서로 용기를 내서 서로 조금만 이해하려고 든다면 그러면 풀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구나 겠지, 기억나십니까? 네, 뭐 했구나, 그랬겠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읽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그 외에 사소한 감정의 문제들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교회의 연합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으로도 풀 수 없는 더 깊이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념에 근거한 갈등입니다. 신념에 근거한 갈등. 감정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러면 해결할 여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해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신념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해 있는 이 문제가 어쩌면 이 신념에 근거한 갈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데올로기, 대한민국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망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신념보다 복음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이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신념,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갈등, 이것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문제들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이것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독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 감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강력한 벽을 만들어냅니다. 개개인의 신념만큼이나 각각의 파당을 강력히 묶어내는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유발 히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 전반의 내용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 학자가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의 체계. 다시 한번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규범, 가치의 체계,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마도 초인적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을 초인적인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의 규범들을 종교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다고 하는 종교의 경전, 혹은 신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신탁,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종교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바로 신념입니다. 이념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부의 독점을 막고 종국에는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유토피아를 구현하겠다.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초인적인 질서를 제공하는 가치 체계인데 이 종교가 살아있으면 공산주의라는 또 하나의 초인적인 질서를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연하게 그 다른 초인적인 질서를 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집요하게 탄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현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흥 종교입니다. 역사가 100년에서 200여 년 남짓 되는 신생 종교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유발 히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혹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가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붙잡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초인적인 질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초인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신념에 우리가 강력하게 매여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돈의 종교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종교가 우리를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습니다. 혹시 지강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88년 10월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중에 탈옥, 서울 시내에 잠입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 자살 시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인질의 소리를 들은 경찰이 인질을 해하려는 줄 알고 빠르게 들어가서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사살된 사람, 지강헌이라는 사람. 이 이름 석자는 우리에게 어쩌면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말에서 자유해졌습니까? 인터넷에 보니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우리나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살기가 좋더래요. 그럼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돈이 있으면 살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엔 돈이 있으면 제일 살기 좋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만 살만하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초인적인 질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 종교가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교회 안에도 절대적인 가치처럼 들어와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동거입니다.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이념이 종교처럼 자리 잡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시험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신념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긴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렇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로 표징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겐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끄덕끄덕합니다. 그래, 돈이 필요하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하여 교회 구성원이 된 자들은 모르겠지만 유대교회 문화에서 나고 자라서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회 틀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받은 자는 할례라는 표징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끄덕거리면서 수긍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굉장히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며 질책하고 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며 할례를 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방인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저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희와는 수준이 다르다. 단순히 파당을 나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하고 표징을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우리랑은 급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한참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그런 우월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아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행동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는 까닭이 이렇듯 우월감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행동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산동성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여러 교회들 안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입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모습들은 참 거룩해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아마 아주 경건해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 행동의 규범과 행동의 방향들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 여기는 율법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선을 긋고 그들을 호도했다면,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구설수에 오르는 많은 교회들은 자본이 율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아니라 사회 질서 안에 차지하고 있는 자본, 물질로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월감에 취해 있는 모습도 교회 안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진다, 번영하게 된다.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가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너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 믿음을 봐라, 내 신앙을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번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을 긋고 바닥을 나눕니다. 급을 나눕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기준으로 판단 지어버립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교회의 이득을 독점합니다. 울타리에 들지 않은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시험거리 가운데 깊이 좌절합니다. 이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자본만이 우리를 교회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행동처럼 복음을 재단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의 정체가 유대주의자이든 아니면 현대의 어떤 다른 신념에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든 그 가해자의 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문제의 모양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천국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념으로 교회와 구원을 재단하는 자. 이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두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됨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됨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과 문제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출신과 시민권이 중요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험거리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출신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득세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출신의 우월성,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이러한 출신이 교회 안에서 어쩌면 권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의 유한함, 나의 빈곤, 나의 가난함, 그것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과 비교할 때에 아무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피해보는 것 같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념이 어떻게 해서 강해질까요? 신념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까요? 결핍된 것을 파악하고 그 결핍된 것을 깊이 공격하면 신념은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평생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에 받았던 차별과 고통, 그것을 교회 안에 거꾸로 쏟아내는 건, 그것은 어쩌면 그들 안에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그들의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을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질서와 이러한 것들로 상대방을 강력 억압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결핍되어져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밖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부를 드러낼 만한 그것을 드러내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시험거리가 출신이고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였을진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온 땅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하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너희의 진짜 자본은, 너희가 소유할 진짜 물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우리의 시험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다. 거기로부터 너희는 너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무엇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결핍을 만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결핍을 만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결핍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시험거리로 낙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도리어 당당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사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결핍은 세상 가운데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핍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신념으로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서로의 결핍을 공격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현대를 살아가는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너무 귀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씁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상황이 저에게 다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의 상황도 이해가 되어지고 유대인 성도들도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가 도대체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이렇게 한 공동체, 한 가족된 공동체를 율법으로 올가매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붙잡았을까?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도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바울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 내렸을까?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스스로도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열등감과 결핍,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질책하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도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도 결핍이 있었을 겁니다. 출신에서 오는 결핍,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은 결핍, 그에게도 여러 결핍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결핍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누군가는 자신의 결핍을 이용하여 남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핍마저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는 낮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해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들이 우리를 끌어내릴 거예요. 나만 끌어내리면 다행이게요. 남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설프게 죽이려고 하고 어설프게 이 결핍의 문제를 건드렸다가 어쩌면 나도 상하고 교회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부인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어느 것에도 어설프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끝장을 보는 인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지금 비록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며 나의 결핍들을, 나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대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핍과 아픔과 시험거리들과 모든 고통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함께
주 안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보는 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의 일 우리 4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기를 본받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참 보기 힘드시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미 우리 눈에 마음의 시험과 무서운 죄들로 너무도 많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시험들과 무서운 죄를 진실하게 대면하는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대면하지 않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도 본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대면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출신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눈에 가득 차여있는 무서운 죄들로 내 시험거리와 내 결핍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 스스로를 대면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밑대어 나를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의 결핍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본이든 물질이든 나의 성공이든 번영이든 자녀에 대한 욕심이든 인정 욕구이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든 우리의 결핍들과 상함들이 이 시간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상처들을 대면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혹 있으셨습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이 결핍, 남을 아프게 찌르는 이 결핍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결핍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핍을 만지시고 우리의 결핍을 주의 은혜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핍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면하여 마주하고 있는 이 결핍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며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 것들 때문에 나의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나의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나의 가족을 상하게 하고 나의 동지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결핍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자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자니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닥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그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의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든 결핍들 아픔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못 박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핍이 하늘의 놀라운 권으로 천국의 시민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들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낮은 자이거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 다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 그리스도의 그
안에 인정을 갈구하는 그 결핍들, 자본의 결핍, 물질의 결핍, 나의 욕심, 나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나의 질서가 모두의 질서가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 부렸던 나의 강박, 이러한 나의 생각들과 나의 신념들이 도리어보니 나의 가족을 상하게 하고 나의 교회를 상하게 하고 나의 셀을 상하게 하고 우리 교구를 상하게 하고 우리 동산을 상하게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결핍들 때문에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결핍을, 나의 그 모든 결핍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힘껏 못 박사오니 이제 우리의 결핍들, 남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파당을 짓고 벽을 세웠던 그런 나의 모든 결핍들이 이제는 천국 시민권으로 채워져서 남을 상하게 하는 결핍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덮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심령에 나를 상하게 하고 가족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결핍들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메꿔질지어다, 덮어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 또한 잡으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들이 채워졌기에 어떠한 세상의 신념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나는 이제 낮은 나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결핍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로 나를 채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며 이웃을 채우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